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엄청 쏟아질 때가 있죠.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차 안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와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운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경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갑자기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비를 맞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사실 그 차이는 유리창 차이 안 합니다. 차에 그런 칸막이가 있어서 막아주는 것이 있잖아요. 유리창 하나 사이로 한 사람은 비를 맞고 다른 사람들은 비를 맞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가끔 생각을 해요. 야, 유리창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있었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기 석 달 전에 그것을 방문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장벽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석 달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장벽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자, 이 장벽 사이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장벽이 있으면 동독과 서독 사람들이 서로 오가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정치적 세계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문화와 터전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벽 사이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 인간 삶의 흐름들을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유리창과 장벽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곳에 장벽이 있죠? 창살 없는 감옥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리적인 장벽은 없는데 같이 살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기도 하는데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고 생각이 통하지도 않고 그래 뭐라 그래요? 참 장벽이 두텁다 그러잖아요.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신문 만화 중에 벽창호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벽창호라는 게 뭐예요? 벽을 창이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장벽이 있어서 서로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서론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병 고치는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이제 병 고치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내고 계시죠?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뭐 하시는가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진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엄청 바쁘실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거죠. 얼마나 바쁘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마가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그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친족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과 지금 이웃에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집, 그러니까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일부러 온 거예요. 붙들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러라는 이 말이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을 잡듯이 범인을 잡으러 붙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러 간다. 우리가 누굴 만나려면 참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잡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미쳤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 친족들이라고 했는데 30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면서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여기 보면 동생 또 누이 그의 어머니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찾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빨리 나오라 이거죠. 나오라. 그러니까 앞에서 친족들이 붙잡으려는 것과 표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표현은 앞에 건 강하고 뒤에 건 조금 부드럽지만 의미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가족 간의 관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이. 그렇죠?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니까 크나큰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잘못해서 그런가?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저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가 아니란 말씀은 아니죠. 지금 강조점이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가 구속을 이루는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계. 크라이막스는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십자가 지는 사건을 크게 학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가 누구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죠. 사실은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몸을 타고 태어나셨으니까 뭐 사실은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동생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 양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친동생. 근데 야고보나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로서. 형으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뭘 강조해요?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 교리 속에서 구호 속의 구원의 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그런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형?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셨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형으로서만 생각했지만 나중에 야고보가 깨닫고 나서 그 예수님이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삶의 모범을 보인 것을 깊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을 등한시하거나 가족들을 무시하거나 장벽을 맡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해했느냐?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왜 이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까?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장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것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도와야 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라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러면 가족들이 후원을 하고 돕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돕지는 못할 망정 그의 사역에 어려움을 줍니다. 미쳤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왜 미쳤다고 했느냐?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부정적이지만 왜 붙들러 온 거예요? 그들이 가지는 생각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들이, 또 형이, 오빠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빠, 형, 아들을 붙잡아 줘야지 하는 차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장벽이 있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은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21절을 다시 볼까요? 21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뭐하고요? 듣고 그러죠. 자,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다.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것이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혼자 생각할 때 미쳤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끔 미치도록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영향을 끼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죠? 가족들이 키가 얇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 함을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전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정보를 듣고 예수님은 지금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 사역에 늘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외에도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늘 쫓겨다니고 늘 힘들게 다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 와서 항상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 진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그렇게만 했나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은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결탁까지 하면서 죽이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서로 이간질을 하고 그 이간질의 범위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쳤느냐?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시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를 진리로 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가짜, 요즘 그런 표현대로 가짜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의 본산지는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짜 뉴스는 늘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짜 뉴스가 더 많았어요.
22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해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 표현 이런 것들은 그 이간질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도시에서 그런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배운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이었죠. 세리와 창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어디로부터 와요? 중심지인 예루살렘부터 딱 왔습니다. 펌이 나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갖추면 그를 믿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외형적인 것 때문에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져도 되냐면 20절을 보세요. 그 뒤에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얻었다고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가장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 왜 병자를 고치는 일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모으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들이 하는 모습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면 그들이 하는 짓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죠. 근데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논리를 피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그 논리를 반박하세요. 반박하시는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29절에 오면 이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시니 그랬으면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도리어 귀신이 들렸다 한다 이거죠.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간질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쁘게 평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짓이었어요. 서기관은 오늘로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근데 가족들도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붙들러 온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오빠 미쳤어, 큰일 났어. 오빠를 잘 잡아줘야지. 사랑의 표현인 것 같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붙잡아주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이 왜 그래요? 들으니 누구로부터 듣고, 그 영향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듣고,
그러니까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뉴스가 통하니까 그것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요. 그 카톡에 굉장히 많이 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것이 가짜 뉴스가 많아요. 예? 저도 어떤 곳이 이렇게 대처하라고 그래가지고 땡스 롯 보냈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누가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가짜 뉴스더라고. 물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정보가 맞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보가 잘못되고 잘못된 것을 들어서 오해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특색이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 간의 그런 예수님 앞에 장벽을 쌓는 것은 장벽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벽의 질은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진짜 예수님과 장벽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사랑하지만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바른 정보를 갖지 않으니까.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으로 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에 사람이나 후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나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건 똑같아요. 그것은 다 내가 선한 동기로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릇되면 그릇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왜?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되어버려요. 가족들도 사랑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못한 거죠. 동생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긴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한테 그러잖아요.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좁은 지역에서 가버나움, 또 갈릴리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 거기서 뭐 전해야, 뭐 일을 해야 좀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는 것이지 이 좁은 시골에서 외친다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해요? 동생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한 도전을 보냈어요. 형님, 그런 메시지를 누가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들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실제로 갔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라고 동생들이 말해요. 70인 제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갔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모습. 그들은 진정으로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그의 가족들도 그 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무식하지 않는데 신앙적으로 무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사회적으로는 엄청 똑똑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오면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단 종파에 보면요,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와,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그쵸? 분별이 안 돼요. 너무 뻔한 이단, 너무 뻔한 진리에서 왜곡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에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만희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뭐가 쉬면 그런 겁니다.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일이라도 장벽이 쌓여진 것입니다. 장벽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 가족 간의 장벽은요, 인간적으로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장벽이에요? 신앙의 차이 때문에 맺어졌다기보다 만들어진 그런 장벽이잖아요. 신앙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족들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 더 귀가 크게 들리는데, 미쳤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실제 본심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중에 보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 아니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의 나라도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서로 분쟁하며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도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강한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와, 자,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뭘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펜티코스탈 계통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또 왜곡을 해요.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방언하는 것이 꼭 성령이라고 딱 아주 이렇게 이퀄 같은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부정하거나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용서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참 넌센스예요, 넌센스. 여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문맥이 지금 그런 문맥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문맥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모르는 것, 부족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면 배우면 돼요.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쓰러질 때가 있고, 그러면 배우면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됩니다. 또 깨닫고 새롭게 그것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돼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느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에서 왜곡되어 있는데 왜곡된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뒤에 약간 한 발짝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보이는 사람은 서기관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귀신의 왕이라 그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자세가 아니에요. 가족들은 사실은 나중에 깨달아요.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고 그런 많은 실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예수님은 없다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한다든지, 교회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든지, 그것이 한순간에 부족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아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종교를 다 하고
신앙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해서 평생 자기가 우위에 서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 자가 어떻게 구원 얻어요? 못 얻지요, 그건 당연히. 생활 가운데 내가 모르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나구나.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요.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나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군림하려 그리고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는 자세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그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밖에서부터 있습니다.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든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밖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요, 외부 세력, 페르시아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이미 망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은요, 그 안에서 썩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먼저는. 그럴 시즌에 침략을 받은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체가 썩으면 안에서부터 썩어 있고 진리로 왜곡되어 있고 정치가 우선되고 그러면요, 교회가 그럴 때가 가는 겁니다. 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핍박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의 문제가 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는 그런 영적 교만이 있는가? 그런 비유를 두잖아요. 개구리를 갑자기 뜨거운 물에 탁 던지면 팔짝 뛰어나간대요. 하지만 찬물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데우면 개구리가 그냥 더운 줄도 모르고 죽는다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시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망가지는 것은요,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자꾸만 교만해지면서 그릇되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빗나가 있는데도 빗나간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단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이단에 대한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순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그에게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장벽이 세워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완전한 장벽이 생겨버리는 것. 왜 그래요? 진리가 왜곡되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가족들이 부르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가족이 부르러 간다. 내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 누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누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죠.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장벽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너무 큰 장벽이란 말이죠. 장벽이 생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가족들이 말 통합니까? 지금 안 통하죠. 장벽이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통하게 돼요. 왜 통하게 됐어요? 장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장벽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니까 그 어머니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누이나 그의 동생들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남겼잖아요. 유다서 누가 썼어요? 유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위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장벽이 다 무너진 것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장벽은 무엇일까? 나에겐 장벽이 없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장벽을 늘 찾는 것이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늘 말씀을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로서 장벽을 없애고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